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나의 능력과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언변과 지식, 능력과 선한 행실이라는 외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을 통해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계획에 대한 비밀을 알고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이 가로막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가진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능력도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조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의 소유, 능력의 소유, 권세의 소유의 크기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는 오직 사랑의 소유의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피조물인 사람이 스스로 사랑을 창조하여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 등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을 탐구하고 증명하는 도구일 뿐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이 실패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남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태산과 같은 높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이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므로 지식과 능력만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실제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일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을 평가할 때 사랑의 가치를 두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사람의 중심과 일의 선악과 유익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두면 그만큼 우리는 사람과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의 외적인 모습에 속아 엘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확신하여 기름을 부을 뻔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잘생기고 용감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 호감을 줄 만한 외모에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만 있다면 단순히 생긴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여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호감을 주는 인상뿐만 아니라 엘리압의 본 마음과는 다른 예의 바른 태도와 상냥하고 겸손해 보이는 행동과 말에 속은 것입니다. 함께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 모든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아닌 과거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가족을 뒤로한 것과 겉과 외형적으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것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며 당당하게 반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판단대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즉 나의 열정과 의로움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올 때 비로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외적인 부유함과 능력, 사역의 크기,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과 나의 영적인 실체와 내가 행하는 사역의 정도와 가치를 온전하게 알게 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남들보다 뛰어난 외적인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지만 사울이 교만해지자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위대한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인정하고 높이려 하였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는 더욱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높임받는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땅에서 높임받아 남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행복과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가 차지한 모든 명예와 권세는 무리 없으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기업과 사역, 생명만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닌 채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